열왕기하 18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큰 위기를 만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대군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만 아수르 왕의 그 기세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의 긍휼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면 물러날 줄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줬습니다. 금, 은, 심지어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것까지 벗겨서 다 내어줬습니다. 아수르 왕이 힘이 있고 그에게 잘 보여야 살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아수르 왕이 대제국을 거느린 막강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됐는데 히스기야는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수르 왕에게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특별히 물질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으로 또 뭐가 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만 날려버리고 문제는 그대로이고 전혀 해결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자,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물러날 것처럼 했는데 물론 잠시 물러났었죠. 그런데 재차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랍삭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군대의 숫자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18만 5천 명이었죠. 자, 이렇게 아수르 군대의 그런 포위하고 또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국무회의를 소집한다거나 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상대로 해서 의논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를 세우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없는 신하들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히스기야 왕이요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더 큰 희생을 당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우리가 문을 그냥 열어서 그들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결론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세상이 지혜자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의논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들을 협의하게 되면 믿음 없는 결론으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긴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구 중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따지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말하는 우리 안 된다라는 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적은 수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복받는 삶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거기에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믿음 있는 결론이 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이 믿음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면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걸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딱 진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참 잘못했었다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그래도 또다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다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했어도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실패하기 전에도 주님께 나와야 되고 실패한 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응답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요 그러면 또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됐어도 이제 됐다, 한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편리를 따라서만, 내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번에 그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참담한 심정을 말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교만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고 불신앙했었고 불순종했었다. 그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곧 옷을 찢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옷을 찢는 일종의,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소위 퍼포먼스, 보여주기식 옷을 찢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상한 심정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합니다. 같이 회개하자, 회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 당시 주의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세 겹줄 기도가 좀 돼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더 힘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응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왕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은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아수르 왕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죽게 된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단지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저도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잘 못 자면서 교적인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상하기도 하고 힘들게 됐던 순간을 맞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난데없이 그냥 훅 들어오듯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이고, 지금은 엄청난 대군처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림나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지금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포위한 상태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곳, 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혹시라도 지원군이 오면 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길목의 중요한 그런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아수르 왕이 딱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싸움을 걸면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스라고 하면 애굽 그 지역 좀 그 밑에죠.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면서 거기에다가 전력을 쏟으니까 아마도 뒷부분을 좀 공략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아수르를 좀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소문이 들렸다라고도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이런 소문을 지금 아수르 왕이 듣고 급하게 라기스라는 곳에서 림나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지금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뒤쪽에서 또 다른 적군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자기들에게 들이닥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보면서 배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지금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만 하고 안심이 안 될 때가 있고 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배후에서 뭔가가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 그 장군의 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지금 아수르 왕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아수르 자기 왕,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할 수 없이 빼내야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이제는 림나라를 곳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풀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투 현장인 림나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가면서 랍사기가 뭐라고 하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물러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위협적이고 더 무서운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궁지에 몰린 그런 적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나오고 오히려 더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게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랍사게가 그런 수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아수르 왕을 심판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전쟁 때는 어느 곳이나 예나 지금이나 정보전이 치열하거든요. 무슨 말들이 들어가나, 거기서 무슨 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지. 그래야 심리적으로 이걸 이용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들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막 또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말 속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사탄의 말, 하나님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여기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 믿지 말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악한 사탄의 말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그 말이 솔깃해 버리면 불신의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더욱더 그에게 강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말들이 자꾸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두 갈래의 말 가운데서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믿지 말라, 듣지 말라라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내 생각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도, 여러분, 그게 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들려주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라면 그 사탄의 말인 걸 분별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는 그 말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불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나 불신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 헤브리디즈 군도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비누아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죠. 과거에는 한 100여 년 전에 뉴 헤브리즈 그 군도로서 그렇게 이제 알려진 남태평양의 섬들이 있는 곳이, 거기는 식인종들이 주로 사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에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30년대쯤에 30년, 60년대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식인종들의 사도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가족들 사진이 나오는데 아내와 아들이 그곳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 번은 그를 죽이려고 한 부족들의 연합 세력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는 일행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딱 찾아오니까 뭐 선교사님 옆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리죠. 놀래가지고 그냥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들이 물러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페이튼 선교사를 금방이라도 해칠 것처럼 생각됐는데 도대체 뭘 봤는지 갑자기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페이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잘 정착하고 또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열매도 맺어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때 한 추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거 그때에 나를 죽이려고 그 부족들이 연합해서 오지 않았었느냐? 근데 왜 물러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신 옆에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전사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웬 전사들이, 흰 옷을 입은 그런 전사들이 페이튼 선교사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 페이튼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보니 자기를 해치러 온 그 부족들이 엉거주춤 하다가 그만 갑자기 물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은 또 그 부족들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목사님 사는 그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냥 완전히 다 태워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하더니만 생각지도 못했던 비가 쏟아지고 그 불길이 한순간에 그냥 다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가 되어서 마침내 식인이라고 하는 악한 풍습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거의 대다수가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섬 자체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 좋게 그렇게 각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런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와 두려움의 일 앞에서도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 성도들을, 세론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죠.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오기 직전까지도 기도 제목이 계속 와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 부탁을 이제 이렇게 전해와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중보기도 때마다 꼭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냥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당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곧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과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